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태평해지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착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태평해지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착수를 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성전 부지를 비롯해서, 성전 부지가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또 그 건축에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하죠. 성전 설계도,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 뭐 은금, 중량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모든 세세한 이 사항들을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계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 뭘 어떻게 만들어라, 이것을 세세하게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의 남부 도시입니다. 히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는 물론 숙련된 일꾼들까지 기꺼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합작품입니다. 당시 두로는 이스라엘과 종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 왕이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기여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중요한 복음적 진리를 예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방인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복음에는 순서가 있어도요 차별은 없어요. 먼저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됐죠. 그 다음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순서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은 혈통에 의한 것,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집단 간의 관계 아니고 개인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인 것을 이제 교회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서열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교회 직분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권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없는 교단도 있긴 한데 이것은요 서열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라고 해서 어떤 뭐 큰 권력을 갖고 뭐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서열이 아니고요. 직분은 모든 것이 다 섬김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섬겨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맡은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장로님에게 더 뭐 큰 중요한 직분이 주어지고 뭐 그 외에 다른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이것이 서열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장로가 됐다고 해서 뒷짐지고 뭐 어깨 힘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어떤 차별이나 서열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이 교인들은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이 여러 가지 이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리나 음식을 만들다가 칼로 이제 좀 뱄어요. 그러면 손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그죠? 한 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 눈은 안 보고, 여러분, 손이 없는 게 낫습니까? 눈이 없는 게 낫습니까? 안 보이는 게 낫습니까? 손 한 짝 없는 게 낫습니까? 보이는 게 낫죠? 이왕이면 보는 것이 나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 눈이 손보다 서열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맡은 임무가 다를 뿐이지,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제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히람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필요한 재료들이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무가 잘 안 자라니까 이런 성전 건축할 재료, 이 제목들이 안 자라니까 두로에 있는 두로는요 거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특별히 백향목이라는 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레바논 국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이 백향목이 많이 자라는지 레바논 국기에도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제목은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어떤 나무가들이 들어가냐면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백단목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나무가 들어갑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많이 자라고요. 또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물론 대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준 것이지요. 그런데 백단목은요 레바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딴 데서 수입을 했어요. 어디서 수입했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오빌이 지금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오빌에서 이 수입을 했는데 오빌 하면 유명한 것이 또 있죠. 성경에 보면 오빌 그러면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금. 그래서 금 산출지 어마어마한 금이 있는 거기서 금도 이 솔로몬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단목은 이 오빌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이 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상록수입니다. 그럼 상록수라고 하는 그런 그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상록수가 뭡니까? 사철,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가리켜서 상록수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으로요, 변함이 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신앙이 좌우된다? 신앙이 변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돈. 그러니까 자꾸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 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럼 마귀에게 약점을 잡혔어요. 돈이라고 하는 약점을.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이 좌우되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을 더 중요시하는, 신앙보다 시간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또 어떤 뭐 일이 생기게 해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못 가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그런 이제 약점들이에요. 마귀에게 그런 약점을 잡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쉽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딱 시간에 맞게 참석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일찍 와서 찬양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지나서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요,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 신앙에 있어서는 용기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의 세 친구들은 한 지방의 장관, 지방을 다스리는 그 도지사,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바벨론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료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세 친구들, 생사의 기로, 절을 하면 살고 절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생사의 기로에서 그 세 친구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선택했어요. 주저함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너 죽을래 살래, 절하고 살래, 절하지 않고 죽을래,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생사의 기로에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단은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세계 최강국입니다. 거기에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국의 한 도를 다스리는 관료,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그런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권력과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신앙을 위해 아무 미련 없이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 생명까지도 신앙을 위해 아무 주저함 없이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 그 세상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편하죠. 그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그 세상에 동화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뭘로 증명할 겁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난 하나님의 교회, 난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 어떤 유혹에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있고요. 두 번째는 교목입니다. 교목.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고 줄기가 곧고 굵으며 키가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사용할 때는 키가 크고 곧고 그런 나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은요,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키가 큰 나무입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 곧은 신앙, 곧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의해 신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환경에 따라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곧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법궤로 인해 큰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법궤를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려주기 전에 이 재앙이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그런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시험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을 하겠냐면요, 새로 만든 수레. 여러분, 새로 만든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 같은 경우도 이게 새로 이제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길들이게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속도로 가서 한번 쭉 달려보기도 하고. 근데 새로 만든 이 수레는요, 잘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죠? 어떤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수레에 법기를 싣고 그 수레를 끌게 하는 소를 어떤 소를 정했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수레를 끌게 같이 이제 같은 소, 짐승 위에 목에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한 사람들은요, 매지 못한 소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소들을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 지금 이제 새끼 낳았고 얼마 안 돼갖고 새끼들 송아지들이 막 젖달라고 막 울 거 아니에요. 막 음메음메 하면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떼놓은 젖소를 떼놓은 거예요. 그 송아지를 떼놓아요. 거기에다가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로 그것을 끌게 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이거는 이제 파토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안 맞으면 완전히 이제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한 소는 송아지 때문에 절로 갈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냥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한 거, 세 가지로 시험을 한 겁니다. 이 재앙이 우연인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지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한 겁니다. 수레를 끌기 위해 선택된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었지만 수레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새끼가 있는 곳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집에 두고 온 새끼들을 생각하며 울긴 했어요. 그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짐승이지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하여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표대. 표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주에서 꼬린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하나의 막대기 같은 거예요. 기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가는데 이 표대가 없으면요,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표대를 딱 세워놓으면 그 방향을 잡고 경주를 하는 겁니다.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 경주자는요, 이 표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표대는 어디였습니까? 세상이었고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따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실은 두 암소가 벳세메스라는 목표를 향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바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는요, 향목입니다. 향목. 향목이란 향이 나는 나무를 말하죠. 성경에서는요, 향이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째는 성도의 삶입니다. 구약에서 향기는요, 대부분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웠잖아요. 번제 태워서 드렸잖아요. 자, 이 짐승이 타면서 내는 냄새, 이 희생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 그것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태우면 향기롭습니까? 그 냄새가? 그럼 짐승을 태울 때요, 나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 향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진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제물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에베소 5장 2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바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렇게 고린도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 영적 예배라,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그릇. 그러므로 세상의 향락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매일 천국 바라보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둘째로 향은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141편 2절에 자신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놓여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향을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을 태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분향이라고 하죠. 이 분향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요, 조각목에 금을 입혔습니다. 정금을 입혔어요. 이는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그래서 분향단 조각목에 정금을 입혔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해놓고 될까 말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겠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서 될까 말까.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영은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요. 그러면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돼. 이 말은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든지 우리가 뭐 일을 하면서든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결단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친구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전의 목조로 사용된 새 나무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데 쳐다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그 향기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겨운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향기가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뻐한다.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맨날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에겐 기쁨을 주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향락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